봤던 창세기 15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만남의 장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했고요.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성막의 어떤 모형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요, 어떤 교회의 예배보다는요, 내 개인의 어떤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옛날처럼 그런 모습,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교통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살아나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려도 살아나고,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살아나는 사람은 교회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굳이 살아난다고, 물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 속에, 내가 성령의 불도가리 속에 들어가도 나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개인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내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개별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항상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막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막문은 발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손을 벌리면 우리 이제 십자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첫 번째가 성막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문의 단계는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홍색 실, 청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흰 배실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뭐였죠? 왕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나는 너희의 부활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고백을, 이름을 이렇게 이 문에다가 붙여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에 붙여놨으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자가 성막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무릎 단계는 번제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단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인데, 이 번제단은 무릎의 단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번제단이 무엇인지,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여호와의 불이 있는 단이에요. 이 번제단에는 다른 불을 드리면 죽임을 받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되는 단,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불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24시간 살다 보면은 자다가도 죄를 짓고 자다가도 사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날마다 아침에 씻어도 나가면은 또 손이 더러워지고 또 먼지가 묻고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산다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이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지옥이에요. 사단이 여기 가둬져 있잖아요. 범죄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찍혔잖아요. 그죠?
그 내려찍힌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리 심판자로 이 땅에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다 넘겨주고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 풀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사단하고 우리하고 지금 결속이 되어 있는 이것을 오늘 번제단에서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부활이 되시는 것을 고백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이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리를 끊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은, 성경의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내 죄를 불태워 내버리는 곳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향들을 불태워서 내버리는 곳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이제 만나 주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이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네 이름이 참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다 빈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특별히 어마어마한 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오게 한 것은 내가 바로 이 땅을 너희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2번이나 뺏겼습니다. 아내가 2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떤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있었는데요. 오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힘으로도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팔고 살 때 어떤 것을 합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이제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계약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가운데다 두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입니다. 죽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약속으로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그 짐승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이제 쪼개서 그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약속을 하자는 그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4가지 동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4가지 짐승에게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단과 결석이 끊어지는 이 비밀이 4가지 이 짐승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는요, 뱀이
모든 짐승보다 가장 강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뱀이 사단이라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은. 창세기는 그냥 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독사로 나옵니다. 독사도 그냥 독사가 아니고 살모사. 태어나면서 애미를 뜯어먹고 사는 살모사.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옛뱀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옛뱀 곧 사단, 옛뱀 곧 뭘로 나타나죠? 용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단이가 그렇게 강력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강력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뱀은 가장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뱀이 가장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말은요, 짐승들은 다 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강교한 것이 뭡니까? 사단의 특성이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여 취하는 것, 빼앗는 것,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강교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강교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는요, 가장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뱀이. 그러면 모든 짐승들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형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브라함아, 네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짐승들을 암소와 수양과 그리고 이제 암염소를 쪼개가지고 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산비둘과 집비둘기는 잡기는 했는데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도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가 취해야 될 땅, 내가 원수를 멸하고 내가 멸해야 될 원수가 있는 땅, 그리고 내가 차지해야 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사역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통해서 정복을 하든지 기술을 통해서 정복을 하든지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정복해야 될 곳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어떤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박사가 되고 정복했잖아요. 공부로서 어떤 과목을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만 보고 이 땅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분야에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복을 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네 가지가 사단과 연결된 것이 뽑혀져야 돼. 물론 많은 것이 뽑혀져야 되지만 이 네 가지가 뽑혀지면 네 가지 안에서 다 우리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암염소를, 3년 된 암염소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염소가 뭡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암염소 그러면 일꾼, 교회 일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일꾼도 맞습니다. 성경은 양면성이에요. 손바닥 안과 손바닥 뒤에 명처럼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안에는 뭘 모습입니까? 숨겨져 있는 모습. 저주가 숨겨져 있다면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사단에게 대한 심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심판의 면이 진리인 것이죠. 그죠?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은혜와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양면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교한 뱀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교한 뱀을 닮으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사단이가,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뱀에는 7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7가지 특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는, 그것을 뱀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암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암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암소부터 올려놔라 그랬습니다. 3년 된 암소를 올려놔라. 그 암소가 뭘까요? 성경의 소는요, 일꾼으로도 상징이 되지만 성경에서 소는 돈신입니다. 만몬신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돈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딛고 일어나서 돈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돈신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이면 사람의 구실도 할 수 있고, 돈이면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돈이면 교회도 칠 수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많은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내 인격이 좀 이렇게 되어졌고,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악한 업인지 정말 선한 업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하나님, 많은 목사님,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사람에게 사기를 쳐야 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업이라면, 그런 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업, 나는 악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열조들이 악한 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준 업을 했다면 자녀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에도 나타나잖아요. 무당짓하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무당이나 어떤 우상 숭배자의 자녀들은 보세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지 영업을 하는, 일을 하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도 악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악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악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보잘것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돈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모든 것, 오늘 내가 내 안에 3년 된 암소는, 3년 된 암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짐승이 3년 되면 가장 건강하고 새끼를 가장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악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서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 맞습니다, 나 돈 때문에 범죄한 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무슨 범죄했습니까? 도둑질, 11조 깨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그건 내 것이라. 여러분, 신약에 11조 해라는 게 없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보세요. 뭐 조그마한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면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버렸다. 율법적으로 11조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살아라 그런지 그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가지고 11조 해라 그랬는데 11조 신약 성경에 없다고 얘기해요. 11조 뭐 설교하면은 저주받는다고까지 설교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뜨고 있습니다. 11조 하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해 가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목사님이 받아서 그걸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헌금을 받아서 잘못 썼다면 땅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큰 교회들이 뭐 그냥 이곳에 저곳에 땅 사가지고 투기하고 이곳에 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대출해 주는 거래요. 잠언 19장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자예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라고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사가지고 투기할 그때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도왔다면 하나님께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영의 흐름이 있었다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돈 많다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저 단기 선교 다니면서 외국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그런 일 안 하고, 진짜 내 교회 옆에, 큰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자립하지 못해서 정말 기니를 때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교회를 돕는, 이것이 목사님들에게서부터 흘러나갔다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 옆에는, 내 교회 안에는 가난해서, 내 교회 안에는 부도나서 밥 먹지 못하고 피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선교하러 다닌다고. 단기 선교 몇 기 하면서 다니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살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네 가정부터. 예수 믿은 우리가 내가 살아났다면 내 가정 살리고, 내 가족 친척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살려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죽어가는 거 놔두고 먼데 가서 선교한다고, 먼데 가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강단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저로부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 죄를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단이 어느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원하게 올려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어려움당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물질을 사용하여서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 잘못 사용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년 된 암 염소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방해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냥 큰 소리로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제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3년 된 염소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염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염소는 높은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영광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 직승이 안 풀리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직승이 안 풀리는 이거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저분이 없으면 목사님들,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요,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과 함께 천국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함장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딱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생활 기록부만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책상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정되는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오늘 87년도 11월 달에 예수 믿었으면 89년도 제가 신학교를 가서 90년도 전도사가 됐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성경 5번 읽고 신학교 갔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물론 교회 간 첫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체질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5년도 되기 전에 3년째 제가 저기가 전도사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으니까 교회 체질도 모르는 그런 때 전도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충우돌 했겠습니까? 난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사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용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저 이제 사역 안 할 겁니다. 저 집에 갈래요. 제가 그러고 이제 사역을 안 하기로, 전도사로 사역을 안 하기로 하고 집에서 이제 교회 집에 가겠다고 어떤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언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제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축축축축 그 행함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말 안 해도 그게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함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상급을 탁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리가 탁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 바로 뒤에 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딱 섰습니다. 근데 제가 어깨너머리를 보니까 그분의 행함장이 아무것도 지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아주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분의 어마어마하게 행함장에 많이 있을 줄 알고요, 뭘 그렇게 많이 했나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름은 딱 적혀 있는데요, 전부 다 공난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저분은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할 만큼 충성봉사 헌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뒤에서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제가 몇 년을 목사님을 섬기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낮에도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충성봉사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그 목사님에게 다 받았다. 여러분,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죠? 인정받는 자리 가고 싶죠? 칭찬받는 자리 가고 싶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죠? 예수님이 주실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아갑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 유지됩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당신 가족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으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아주 칭찬받고 싶어서 목을 매달고 아주 갈급한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눈이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 믿고 못 믿는 기준이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안 받고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막 그냥 당신 집안에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오늘 번제단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내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눈에 뜨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대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에 올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 내가 이 교회에 안 다니면 교회가 없어서 내가 그래? 그러면서 날 인정받는 자리,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 나를 칭찬해주는 자리 찾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그 연약함도 오늘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수양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수양은 뭡니까? 뿔나는 양이잖아요. 양의 뿔을 여러분 보셨죠?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양이 처음에 뿔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만 거슬러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은 계속해서 길어나는, 끝이 없이 길어나는 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교만과 탐욕을 상징합니다. 겉의 모습으로는 성결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지만, 순종을 상징하지만 안의 모습은 교만과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성도들 안에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를 염소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양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앞장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냥 당신이 다 하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과 탐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필요 없어. 내 목적, 이것으로 채워진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돼. 남이 죽어나가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무슨 일을 행하든 난 그건 상관없어.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쓰면 돼. 나만 어떻게 하면 돼. 양이란 동물이요, 그렇게 욕심이 많대요. 여름에 그렇게 시기심이 많대요.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쥐털도 많아가지고 엄청 덥잖아, 그죠? 근데 여름에는 꼭 옆에 있는 양한테 가서 붙어 있대요. 그러면 나무 살 썩어 죽게 만들려고요. 근데 나무 살만 썩어 죽습니까? 지살도 썩어 죽어요. 그렇게 시기심이 많대요.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은 넘어지면은요, 절대로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2시간 이내에 일으키지 않으면은요,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가스가 차가지고요, 피리피리 해가지고 못 일어나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특성이, 안에 숨어있는 특성이 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을 했냐면요, 교만과 탐욕 때문이에요. 내 목적은 언제 이루어질 건데, 나는 언제 영광 받을 건데,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영광 받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만 저렇게 찬양받고 경배받는 자는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다가 쫓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도 그거 있다니까요. 교만과 탐욕이 있다니까. 내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남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불륜이야. 내로남불. 내가 기준이 돼서 살고 싶은 거, 이거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견문이 넓어져서 내 기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고집이 강해가지고 내 기준이 더 강화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축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만과 탐욕,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자고 꿔주고 섬겨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다 쪼개놨습니다. 근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렸는데요, 쪼개지 않고 드렸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게 뭘까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비둘기는 뭐냐면요, 요나예요.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어느 땅입니까? 아수리의 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한테 뭐라 했습니까? 요나야 일어나서 저 니느웨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근데 가려고 이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갔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가다가 보니까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상처 줬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상처 준 나라가 살아난다라는 게 내 감정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이론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상치되는 거예요. 내 사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는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네. 탔습니다.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어디 들어갔습니까? 서울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말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토연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온 요나가 하는 행동 보세요. 다시 니느웨로 탁 들어가서 보니까 니느웨가 너무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너무나 부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꼬라지가 또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지금 허물어져 있고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 이 약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하기는 합니다. 이제 다 얘기는 못하니까 요나는 너무나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악당놈들,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되는 놈들, 절대로 잘 살면 안 되는 놈들, 저놈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놈들인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기는 했으니까 꼬라지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나였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 요나가 있다니까요. 우리 숨어있는 내 감정, 내 사상,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는 게 여러분 400년이 걸렸습니다. 4대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4가 뭡니까? 사단의 숫자잖아요. 사단이가 뽑혀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상이 바꿔지고 내 감정이 바꿔지고 내 의지가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는데 쉽게 오늘 내가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한다고 탁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바꿔지는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바꿔집니다. 어떤 것이 들어와도 안 바꿔집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 계속 읽으면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진다니까요. 사상이 의지가 바꿔지는 게 여러분 안 바꿔집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돈으로 들어온 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37번 읽었대요. 자기가 성경을 37번 읽었대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37번 읽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파란 불이 뭐 하늘에서 왔다 갔다 자기 불 하나님의 불길이 만나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디다 대라고 사기치느냐고. 당신이 성경을 37번 읽었으면 당신 껍데기가 바꿔졌을 것입니다. 뭐 바꿔줘요? 당신이 그 보리대 모자 그 벗어내버리고 이 중복 벗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 사상만 강해지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세상, 내 감정, 내가 좋아서 찬양하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뭐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찬양하고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은 문자랑 껍데기를 통해서 이 문자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이해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해석이 되어지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껍데기가 벗겨집니까? 문자만 그대로 들어오죠. 하나님, 나는 내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의지도 강한 자입니다. 내 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오늘 번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갔더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번제단에 4가지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돈이 목적이 되는 모든 돈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죄를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번제단에 올려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 잘못됐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과 내 탐욕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내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상, 감정, 의지를 부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어오지 못해. 어떤 사람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내 감정, 의지, 사상, 생각 때문에요. 내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번제단에 올려놔야지만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나라는 이 기준이 허물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래야지만 건강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것도 있어도 여러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번제단에 올려놓을 모든 것들을 이 4가지를 완전하게 쪼개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쪼개서 올려놓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